49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자, 성경 말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잠언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입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고 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 이사야 57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세상에 살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돌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는 교만은 도무지 틈타지 아니하도록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9절에 교만은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24장 9절에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모든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육 중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로 말미암아 모든 이론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몽학선생이 되어서 몽학선생은 갈라디아 4장 3절에 어린아이의 때에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가늠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나와있는 말씀처럼 몽학선생이 되지를 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양심을 살려야 되겠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헬몬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고 아론의 수염의 기름이 옥깃에 스며듦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형제 연합은 은혜와 성령과 영생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일곱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육덩어리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0장 21절, 이사야 57장 15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되게만 조금만 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어둠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시편 139편 1절서부터 4절까지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밀히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39편 1절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보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감찰하고 계셔, 여보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소리 아직 하지 마시게,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당신이 왜 간섭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히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세밀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감찰하십니까?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서부터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세밀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광야에서 통곡하고 울 때에 하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나는 너희들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갈아, 너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울고 있지? 그러나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있다니까. 하갈아,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모든 기물을 가지고 이제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벽에서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리오 왕은 이거를 해석할 만한 박수들을 불러오더라. 박수들을 불러하는데 박수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한을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은 그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미달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한 손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 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딱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요 한 손에는 세상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을 달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 여러분들을 여기다 다 올려놨다고 보면 돼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두 가지를 딱 올려놓고 이제 이걸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겠어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어버리시죠.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꼭 달아보시는데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그만 올라가서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낙을 좋아하고 세상에 사는 삶을 좋아하는 것은 대그만 올라가는데 기도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찬양도 떨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떨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대그만 올라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저울에 달아볼 때 수평중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최소한도 수평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 보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유한 목사를 갖다가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여기 지유한 목사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지유한 목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올라가고 말씀 보는 건 올라가고 기도하는 거는 올라가고 찬양하는 건 올라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서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99.9까지 올라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반대로 주님 오실 때는 임박했는데 세상은 다만 올라가는데 세상은 살기 좋은 걸로 다만 올라가는데 세상은 먹기 좋은 걸로 다만 올라가는데 세상은 놀기 좋은 걸로 다만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판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다만 올라가는데 신앙은 다만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 3번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백신 3번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3번 맞은 사람들 가서 지금 에이즈 검사를 해보라고 왔어요. 문자가. 왜 그러느냐?
그 에이즈군을 같이 아마 거기다 누워서 그 백신에다가 누워서 아마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사해보라고. 당신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조사해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씨 말리는 시대가 됐어요. 씨가 말라요, 세상이. 코로나 죽는 거 저리 가라로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씨가 말려 죽는 세상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올라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이쪽에 올라갑시다. 믿음이 올라갑시다. 말씀 보는 거 올라갑시다. 기도하시는 거 올라갑시다. 주님 사랑하는 거 올라갑시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곧 오셔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자,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셔요. 진짜 곧 오십니다. 아주 코앞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서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열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철장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신으로나 세상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모퉁이 돌이 나오죠.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네 귀퉁이에 놓는 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네 개의 기초돌, 이 기초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첫째는 뭐라 했어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감찰하신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냥 감찰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고 그랬죠. 이게 사무엘상 2장 3절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네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행동을 바라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신다고. 너 믿음 생활 잘하냐? 기도 생활 잘하냐? 성경 보는 거 잘하냐? 너 기도하냐? 열심히 교회 나가냐? 열심히 믿음 생활하냐? 코로나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냐? 이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어느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동방 사람입니다. 동방 이방인이 동방 사람. 동방의 독수리. 우리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라고요. 동방의 독수리.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동방의 독수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아야, 여러분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울고 회개하면 안 돼.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이름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조과 차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참 의롭다. 그래 너는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그래 너는 정말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번지름하고 멋있고 착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같이 그거는 사람 보는 거는요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 최고로 더러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청결한 사람이야. 회개를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은요 그렇게 다 헛됩니다. 다 거짓이요. 다 거짓이요.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봐봐요. 지금 다 대통령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 막 드러나잖아. 지난번에 그게 그거 안 할 때는 다 숨겨져 있었는데 다 드러나잖아. 우리 인생들은 보는 게 다 달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걸로 아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여기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의 독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누가 동방의 독수리냐? 한국 안에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동방의 독수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거의 다 떠났어. 지금 한국교회 성령 다 떠났다니까. 우리 교회만 성령이 계시다니까. 이건 좀 모순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성령이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만 남아있지 성령이 거의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무엇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 집사님도 도초에 내려가시면 성령 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경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멀어서 이렇게 못 나가시더라도 할지라도 집안에서 꼭 정해놓으시고 꼭 저기 주무시는 방 거기서 한쪽을 제일 깨끗한 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교회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쪽으로 다 바라보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큰 복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다 묵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